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 저희들 주님 품에 편히 쉬게 하시고 이렇게 복된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밤 자고 오늘 깨었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는지, 또 이 땅에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에 맞춰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이 되어지고 기초가 될 만한 그 모든 말씀들의 내용들, 레위기를 통하여 이 율례와 법도를 통하여 함께 상고합니다. 기록된 그 원목적 그대로 그 의미와 내용을 밝게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이 제사에 관계된 특별히 이제 신앙 윤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는 했습니다만은 신약으로 와서 이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얘기했던 것도 우리가 살폈지만, 실상 이 바울이라는 분이 그 유대인이었고 또 아주 대단한 학자였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알아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정리한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보면 이 제사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되고, 이 제사가 지금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명확히 좀 알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 서너 군데 찾아봐야 될 텐데 여러분들 다 찾기가 어렵고 또 메모 쉽지 않으실 수도 있어서 오늘 일부러 새벽 기도의 카톡방에 메모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지금은 연대기 순서를 따라서 바울이 편지를 썼던 이 시기가 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연대기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5장 같이 한번 봅시다. 사일전 5장. 그 12절, 그 13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제 주 안에서 권하고 다스리는 그 사람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배운 것이 확실하게 있다면 딱 박스에 놓으면 좋겠죠. 너희끼리는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권면하시는 내용이 쭉 뒤따라 나오게 되거든요. 권면하시는 내용의 이 모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화목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이겠죠. 부모가 자녀를 키워보면 서로 형제들끼리 화목한 것만큼 기쁜 일은 잘 없는 것이죠. 또 우리 어디로 가느냐면 로마서 같이 가봅시다. 로마서 3장 25절 같이 가봅시다. 로마서 고린도 후서부터 한번 가봐야겠네요. 고린도 후서,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보다 고린도 전후서가 먼저 기록되었으니까 고린도 후서 우리 5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이제 살아야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데 너희는 하나님과도 화목하도록 하라. 서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화목이 뭔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도 화목해야 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물로 삼으신 겁니다. 그렇죠? 죄로 삼으신 것은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져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목이. 공의와 정의가 끼어지면 평화도 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제사의 가장 이 핵심이고 본질은 화목제다. 화목제. 모든 것이 다 실제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고 사귐이 있게 하는 사랑을 나누는 것이 모든 것의 본질입니다. 또 우리 그 로마서 같이 한가 봅시다. 로마서 그 3장 25절 같이 한가 봅시다. 로마서 3장 25절. 우리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화목 제물이 있습니다. 또 희생제물, 속죄제물 이런 별명들이 있죠.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간과 없는 것처럼 지나가 주셨다는 거예요. 넘어가신 것이죠. 마치 유월절 그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들을 보내셨을 때 그 장자들을 다 죽이게 될 때 그 양의 피를 바르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흘러오다가 넘어갔던 것처럼 그게 간과거든요. 패삭.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로우실 뿐 아니라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그렇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의롭다라고 하는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한 말씀들은 놀랍게도 평화, 그 평강, 화목 이런 것과 다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값 없다는 말이 그 아들 값으로 지불했다는 겁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싸구려는 뜻이 아니에요. 공짜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셨다. 그래서 로마서 5장으로 같이 한번 가봅시다. 어떻게 또 이어 말씀하고 계시는지 10절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은 그 진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죄에 대하여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건진받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셔서 10절 봅시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의 이유가 여기 있죠. 영원히 화목하고 사랑을 나누려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화목하지 않으면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살아보시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면 그 기쁨이 오지 않는 것이고, 화목하지 못하면 그 기쁨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유롭게,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는 평화롭게, 화목하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로마서 그 12장 같이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그 12장. 그래서 이 로마서가 그 결론적으로 이제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에 대한 쭉 말씀을 하실 때 그 신앙생활의 그 본질이 어디 있는가? 그 12장 18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제가 14절부터 한번 쭉 읽어드릴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두어라. 기록되었음이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원수가 주니면 먹여주고 목말라 하면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써 너희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이렇게 사는 것이 악에게 지지 않는 것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신 것이죠. 또 우리 그 골로새서 같이 한번 가봅시다. 골로새서. 이 로마서나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런 책들이 이제 그 교리서시나 그래요. 아주 중요한 문서들인데 그 골로새서 그 1장 20절 가면 공이 똑같은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써 이 화평을 이루셔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것이 화목제물이 되었고 죄를 속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진 것이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다 그로 말미암아서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이제 해결하심으로 다시 사귐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신 것이 그런 것이죠. 용서될 수 있고 죄 문제는 하나님 쪽에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구세주도 되신다. 그분이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또 동행하시는 보혜사이시고 또 각 사람이 결정하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주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곳만 더 봅시다. 에베소서 같이 갑시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우리 16절 같이 가봅시다. 예수님께서 그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들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레위기를 히브리서를 같이 잠깐 몇 군데 살폈던 거 기억나실 텐데, 바로 그 히브리서 10장이 그 제사에 대해서 명료하게 이제 정리한 내용이기도 하죠. 우리 에베소 그 2장 그 16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또 십자가로서 이 둘을,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되었던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보면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사귀지 말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사귀지 말도록 그렇게 하시잖아요.
유대인 했다가 또 이스라엘 했다가 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제일 큰 범주는 히브리 민족이라 그랬죠, 그렇죠? 히브리 민족 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놓지 않습니까? 이 12아들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기 때문에 그 제일 큰 범주가 히브리 민족, 그 다음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만 해도 8명이나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그 남한국 유다가 이제 그 바벨론도 포로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그 명목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대표적 이름이 되고 말아서 그 히브리 민족 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하기도 하고 지금 이제 유다 민족에서 통칭처럼 사용됩니다만은 역사적인 흐름은 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선교 민족으로 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과 사귀다 보면 동화되니까 그 죄악이 관영한 사람들은 진멸을 하도록,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그렇게 적용이 안 되었죠. 그래서 오히려 그 이방인들을 미워하는, 문자적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를 전혀 살피지 않고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오해를 해요. 문자를 전체를 보면 그 오해 잘 안 합니다. 통념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순서에 따라서 차근차근 그 말씀하시는 분의 입장에 있어서 여러 번 반복해 읽어보면 그 오해할 일이 거의 없게 됩니다. 원만하게 이제 이해가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너무 부분적으로 보면서 그게 굳어져 버리면 이런저런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법조문에 기록된 그 율법, 이방인과 사귀지 말라 하셨던 그것을 십자가로 폐해버리시고 그렇게 이방인과 또 이 유대인과 하나 되게 하셔서 뭘 하려고 하시느냐?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 에베소 곧 조금 더 뒤로 와서 5장 같이 한번 봅시다. 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그 제물과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드리셨다는 거예요. 이건 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드리실 것도 아니고 드려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드리셨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앞으로 드려질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 사건에서는 드려지고 계셨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역사 가운데에서 완결된 것은 과거로 역사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 일을 이미 다 하셨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1장부터 해서 10장까지 레위기 다루면서 이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쭉 나누었는데 그 가장 중심되고 핵심되는 내용은 바로 이 화목제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오늘 우리 11장부터 함께 보게 될 텐데 레위기 11장 같이 가봅시다. 레위기 11장부터 해서 그 17장까지 생명에 대한 윤리를 다루고 있어요. 그 생명 윤리의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 자체죠. 여러분, 생명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먹는 것부터 중요한 거예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생명 윤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유지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자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건강과 위생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방만하게 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건강과 위생 이런 게 생명 윤리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명 자체가 유지되려면 그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꼭 필요해요.
온유함, 그리고 이제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밖에는 갚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무나 피나 함부로 흘리지 말도록 그렇게 특별히 부탁하시고, 실제로 이 생명윤리는 그 노아가 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생명윤리예요. 피를 흘리면 그 피 흘리기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피를 함부로 흘리지 말도록 생명 자체를 소중히 여기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갈 뿐 아니라 영생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뿐 아니라 생명 자체를 소중히 여기도록 건강과 위생에 대한 말씀도 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를 많이 깨닫고 그렇게 과학이 발전하면서 아주 이치에 맞게 합리적으로 그 여러 가지 병들을 고치는 방법들, 또 살아가는 많은 방법들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런 모든 게 있기 전 3,500년 전 이야기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500년 동안 또 계시해 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많은 이 생명이 소중함에 대하여 인식도 많이 바뀌고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도 많이 바뀌었는데, 문제는 정보는 많아도 실천하는 사람은 의외로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술 마시는 사람들 아직도 여전히 있거든요. 그렇게 살면 망가진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11장 같이 가봅시다. 11장이 바로 그 음식에 대한 규례예요. 결론은 그 44절에 나와 있는데, 일단 그 가장 기본적으로 그 음식 중에 특별히 그 단백질 섭취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 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몸의 거룩을 위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몸의 거룩이 건강만 얘기하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이방인들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별.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먹는 음식에 대한 범주를 정해주시고는 그렇게 먹고 살 때 거룩하다고 하마,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식물에 대해서는 뭐 크게 다루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경험적으로 알 수 있죠. 이 가시동물과 엉겅퀴가 나고 식물 세계도 저주받아 변형이 일어났기 때문에 독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밖에서 가꾸는 것만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덴에서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경험적으로 이미 그 노아에게는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 있었었고, 아담부터 그렇게 이제 쭉 살아왔었으니까, 또 아담은 에덴에서 먹었던 어떤 범주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 나와서도 가려 먹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밭에서 가꾸어서 섭취할 수 있는 것들이 쭉 있기 때문에 그 식물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 동물 이 단백질을 먹을 때는 간략하게 좀 정리하고 구별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 11장 꼭 젓가락처럼 생겼지 않았냐. 그래서 젓가락 가지고 뭘 먹을 때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봅시다. 여호와께도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그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되고 새김질하는 것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도 너희가 못할 것이 있다. 그런 것들은 이러한데, 낙타는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아니했으니까 너희가 먹지 말아라, 부정하고, 또 사반도 이 뭐 너구리 같은 동물인데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부정하고, 그리고 이제 토끼는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족발이지만 새김질을 못하니까 너희에게 부정하다. 너희는 이러한 고기들은 먹지 말아라. 그 죽음도 만지지 말아라. 이것들 너희에게 부정하다. 죽음도 만지지 말라 하신 것은 굉장히 강조하셨다는 뜻이에요. 강조. 그러니까 뭐 육지에 있는 것 중에서는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이 고기를 먹어라. 짐승 중에서는.
그 다음 9절 봅시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러한데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 물에서 사는 모든 것 이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정하다. 이들은 너희에게 가정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정히 여겨라. 수중생물에는 지느러미 비늘이 없는 것 너희가 혐오하라. 그러니까 뭐 짱어 이런 것은 안 먹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거 먹으라 하고 부탁하십니다. 물고기 중에서는 그 다음에 새 중에서 너희가 가정이 있거든 이렇다. 이것들이 가정한 즉 먹지 말라고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종류, 까마귀 종류, 타조, 다마스, 또 갈매기, 새매 종류, 올빼미, 가마우지, 또 이 붕어이, 흰 올빼미와 사다새, 너새, 황새, 백로 백로 종류들, 또 이 오디새와 박쥐.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박쥐가 새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 번역이 조금 그래서 그래요. 새라고 번역했지만 나는 것 중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박쥐도 날죠. 그래서 나는 것 중에 박쥐가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뭐 이 조류 이렇게 나눈 것은 한창 후대에 이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된 것이었고요. 예전에는 땅에 기는 것, 하늘에 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새들도 알고 보면 땅에 다 기기도 하죠 뭐. 그렇지만 이제 날아다닐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범주로 나누었거든요. 지금하고 분류가 달라서 이렇게 이제 박쥐가 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와 지금 분류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늘에 나는 것 중 박쥐도 있죠. 그거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들 중에서는 그 참새, 비둘기, 뭐 이 껌과에 속하는 동물들, 닭 같은 것들 뭐 그런 정도, 그 뭐 오리, 거위 뭐 이런 정도, 기러기 뭐 이런 정도들 먹을 만한 것들이고, 그리고는 뭐 먹을 만한 게 잘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인류가 경험적으로 알았던 모양이에요. 가금류라 그러죠, 그렇죠? 그 먹을 수 있는 그 새 종류들이 의외로 많이 한계가 되어져 있고 잘 안 먹게 되죠, 다른 새들은 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그 경험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절 이어봅시다. 그 곤충에 대한 이야기 되는데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 그 발에 이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그 중에 메뚜기 종류 또 배짱이 종류 귀뚜라미 종류 또 팥종이 종류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 있고 기어다니는 그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하라. 또 이런 것은 너희가 부정하게 안 하니 누구든지 이것들 그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고 또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 그 옷을 빨치니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 쪽발이 아닌 것 또 새김질 아니하는 것 그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 부정할 것이고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 다 내게 부정하다.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치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리라. 땅에 또 기는 길짐승 중 네개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 쥐, 또 큰 도마뱀 종류, 도마뱀 무치, 육지 악어, 도마뱀, 사막 도마뱀, 카멜레온 같은 것들인데 모든 기는 것 중에 이것들은 뭐 네개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고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그 죽음이 나무 그릇이든지 의복이든지 가죽이든지 자루이든지 무엇에 쓰는 그 그릇이든지 떨어지게 되면 부정하여 질 것이다. 그러니 물에 담그라 그리고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다. 그것 중 또 어떤 것이 어느 지그릇에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거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릇 깨트려라. 먹을 만한 축적한 식물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고 그 같은 그 그릇에 담긴 그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그 죽음이 물건이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트려버려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에게 부정한 것이 될 것이다. 샘물이나 물이 고인 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당한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고 이것들의 그 죽음이 시물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어들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에게 부정할 것이다. 지금은 뭐 위생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하여 그릇 종류도 지금 다 바뀌었죠, 그렇죠? 톡이나 뭐 이 목기 이런 거 거의 안 쓰지 않습니까?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 그 죽음을 만지는 자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고 그것을 먹는 자 그 옷을 빨 것이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또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 가정한즉 먹지 못할 것이니까 그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서 배로 밀고 다니는 것 또 네 발로 걷는 것 또 여러 발을 가진 것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정하다. 너희는 기른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정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히고 부정하게 되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이 단백질 섭취를 할 때는 그 실제로 범주가 그렇게 넓지 않고요. 또 실제로 우리가 흔히 사 먹는 그 고기류는 몇 가지 좀 정해져 있죠. 한 가지 이제 돼지고기는 너무 흔하게 있는데 성경은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신약 와서 바뀌었느냐? 바뀌었다는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 전서 4장 같이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 전서 4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럼 바울은 그 구약의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그 음식물이라고 할 때에는 당연히 구약의 율법을 근거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기준이 아닌 것이죠. 4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그 영 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렇게 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써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혼인금하고 어떤 음식물 또 먹지 말라 그렇게 할 것이다. 음식물 중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금하는 게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음식은 그냥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제물로 바쳐졌다가 시장에 나온 그런 이 양고기 소고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얘기했죠. 묻지 말고 그냥 사 먹어라. 고기는 고기일 뿐이니까. 우상은 다 가짜니까. 그런데 이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우상 제물이었다고 얘기하면 그 우상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에 꺼리끼니까 그들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이런 얘기지. 그 성경이 허락한 고기는 그 고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금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어봅시다. 음식물은 그러니까 이 음식물은 할 때 그 딱 메모해 두십시오. 구약에서 허락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바울이 얘기할 때 음식물이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할 때 그때는 빵을 얘기하는 겁니다. 빵.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다고 사람이 더러워지냐?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지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지 그것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니라 하신 게 아니에요. 전혀. 그 음식물 규정은 손댄 적이 없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문화적으로 이제 그 음식이 다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일단 그 우상 제물은 먹지 말고 피나 몸이어 죽인 것은 먹지 말고 제일 먼저 먹지 말 것을 가르쳐주시는 거죠. 음행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하셨죠. 모세의 율법을 안식일마다 각 회당에서 다 가르치니까 세계 어디에서나 그러니까 그 모세의 글을 배워라 이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하신 것은 그런 음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죠. 베드로가 내가 부정한 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할 때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이 베드로도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다 하신 것 부정하다 여기지 말고 이방인들과 사귐이 있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차별 없이 부르신다. 그런 사건이었지 음식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번 봅시다. 그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가려 먹으라고 하셨다 하는 게 믿어져야 돼요. 믿는 자들과 또 한 가지 더 나오죠. 진리를 아는 자들. 음식은 그 신앙적으로는 일단 구별됨, 거룩함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 실제로 음식이 우리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먹어야 거룩해지는 것이고 진리를 따라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치에 맞게 먹어야죠. 어떤 분은 뭐 기도하고 먹으면 다 괜찮다.
그 뒤에 보면 그렇게 이제 한두 줄 읽으면 오해가 되니까요. 그렇게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선함에, 이때 모든 것은 음식물로 허락된 모든 것을 얘기하죠. 아니 그 농약 감사기도 드리고 마셔봐요. 그 먹어야지. 음식물로 허락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아무거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음식물로 허락되었고 이치에 맞게 먹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런 것은 앞에 이제 문화적 배경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우상 제물 중에 시장에 나와 팔리는 그 소고기나 양고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우상 제물, 우상과 사귈까봐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정립이 되었을 때에는 고기는 뭐라는 거예요? 고기일 뿐이다. 뭐 그렇게 된 것이죠. 뭐. 그래서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것이다. 그 우상은 원래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레위기 1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44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박스 쳐놓으시고,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이 11장 전체를 우리에게 정리해 주는 말씀이기도 한데,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신 분이시고, 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과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구별되기를 원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 줄쳐놓으세요. 몸을 구별하여. 음식은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몸을 구별하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순종하면 몸이 구별되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땅에 기는 길짐승 이런 것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할 때 가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먹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 거룩이에요. 그게 깨끗한 겁니다. 깨끗한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했죠. 어떻게 먹으라고요? 진리를 따라서. 말씀 자체도 진리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건강을 얻는 방법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 하십니다. 하루에 보통 사람들이 3번 이상은 먹는다는 거예요. 먹는 음식이 이제 우리 몸을 만들 텐데, 하루에 3번 이상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를 유익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따라 먹는 방법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은 어디 메모해 두시면 좋겠고, 메모 안 해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상식적인 것이지만 그래도 또 한 번 더 얘기를 해두면 우리 마음에 좀 새겨지기도 하고 우리가 실천하는데 또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진리를 따라 먹을 때 제일 먼저 과식하면 안 돼요. 어떤 것이든 과식하면 문제가 됩니다. 제일 큰 문제죠. 욕심이라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되는데 과식 안 돼요. 그래서 소식하면 건강합니다. 덜 피곤하고요, 실제로. 소식이 음식 중에 아주 진리를 따라 먹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소식.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채식 위주. 그러니까 과일과 채소, 그 우리가 먹는 것인데, 요즘에 이제 알게 되었죠. 그 탄수화물이 너무 과잉 섭취되는 바람에 이제 현대병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탄수화물이. 또 단백질 중에서도 과잉 이 섭취가 되니까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많이 먹으면 문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소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 채식 위주로 먹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3가지를 꼭 먹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탄수화물하고 지방질하고 이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이것만이 단 줄 알았는데 더 알게 되었죠. 섬유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꼭 먹어야 이 장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그게 다 채식에 있는 것이죠, 뭐. 채식에 섬유질 같은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섭취해야 되는 것 몇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안 해야 될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제일 먼저 그 채식 위주로 먹읍시다.
그리고 이제 지방질, 그러니까 탄수화물, 단백질을 먹읍시다 하는데 이 채식에 이 세 가지 또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뭘 또 먹어야 되느냐 하면 비타민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온갖 비타민들 우리 몸에 생성이 안 되니까 그 비타민이 우리 몸에 이제 섭취가 되려면 일단 태양빛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스스로가. 그리고 적당히 또 운동도 해야 돼요. 실제로 이제 노동을 하면 좋겠는데 요즘에는 실내에서 대부분 다 일을 많이 하니까 일부러 밖에 나가서 태양빛도 좀 쬐고 운동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과하면 또 항상 문제가 됩니다. 과하면 적당히 하는 게 좋은데 보통 하루 한 40분 안팎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적어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말씀드렸던 채식을 할 때 다양한 종류를 먹고 그리고 껍질채로 먹고 그리고 이제 삶아서 먹는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날 것들도 꽤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비타민 섭취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신선한 것, 제철에 나는 것 그런 것들 이제 먹으면 비타민 15가지가 넘는데 다 섭취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좀 의심이 되면 비타민 보조제 요즘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건 뭐 우리가 참고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비타민 뭐 여러 가지 이제 군들이 있게 되는데 비타민 C가 특별히 좋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죠. 비타민 다 15가지 골고루 다 섭취하려면 챙겨 먹기 쉽지 않을 테니까 채식 위주로 먹되 날 것도 좀 먹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영 의심스러우면 보조제를 우리가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다. 그 다음 또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미네랄이죠. 미네랄. 80가지가 넘는 미네랄이 있어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무기물이라 그러죠. 무기물. 근데 그거 뭐 80가지 다 챙겨 먹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웬만한 채식 골고루 먹으면 미네랄 섭취 거의 대부분 다 돼요. 그리고 거기 이제 플러스 알파에서 채식을 해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채소는 소금 없이는 거의 먹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금 안에는 염화 나트륨만 먹으면 안 되고 정제 소금 말고 온갖 미네랄이 있는 좋은 소금 같이 먹으면 되겠죠. 소금에서 미네랄을 다 섭취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식을 할 때 거기에 미네랄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음식에 좀 골고루 먹기만 해도 웬만한 것들 다 채워지게 해놓으셨으니까 그래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3000가지가 넘는 효소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에 소화시키는 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균들이 종류가 꽤 많습니다. 3000가지 어떻게 다 챙겨 먹겠습니까? 뭐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몸에 이미 다 있어요. 근데 균은 크게 두 가지라 그러죠. 하나는 뭐냐면 유익균이 있고 하나는 유해균이 있어요. 실제로 유해균이라기보다는 사람이 방만하게 살면 유해균 쪽이 많아진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건전하게 살면 유익균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 유익균이 몸에 많아지려면 제일 먼저 잠을 적어도 7시간 안팎으로 자야 돼요. 우리 몸이 쉬지 못하면 유익균들이 번성을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 환경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섬유질, 섬유소를 먹지 않으면 이 유익균이 자라기 쉽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좋은 환경을. 그런 걸 안 먹으면 이제 유해균이 많아집니다. 고기만 많이 먹으면 아무래도 우리 몸에 유해균들이 많아진다 그러죠. 그래서 좋은 잔 환경을 만들어줄 뿐 아니라 우리 몸이 충분히 쉬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균의 균형이 깨어져 가지고 우리 몸이 급속도로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고 유해균이 많아지면 몸에 염증도 많이 생기고 염증이 점점점 자라게 되면 이런 것이 이제 암으로 발전하기 쉽거든요. 이 세포가 자꾸 파괴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또 10,000가지가 넘는 파이토케미칼 우리 몸에 아주 유익한 어떻게 보면 쉽게 늙게 하지 않는 그런 물질들이 있다 그러죠. 그렇죠?
뭐 항산화 물질 하기도 하고 산화되는 게 늙는 것이니까 또 뭐 안티에이징 물질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놀랍게도 우리가 먹는 음식들의 그 맛이나 향이나 색깔이 많이 들어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먹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소식을 이 기준으로 하되 좀 컬러풀하게 그리고 이제 좀 제철에 나는 것을 위주로 해서 좀 다양하게 그리고 이제 색깔이 초록색이 아무래도 많죠. 초록색 많이 먹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미 좀 과식을 해가지고 몸이 불었다 싶으면 그 하얀 거 많이 먹으시면 살 빠지는 데 도움 됩니다. 뭐 팽이채소라든지 무라든지 배추라든지 이런 거 좀 많이 먹으면 이런 것들은 과잉된 그 영양소를 많이 가져 나가거든요. 그런 거 많이 먹으면 그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제철에 나는 것으로 좀 다양하게 좀 컬러풀하게 그렇게 우리가 먹되 좀 소식을 하면 좋겠다. 그런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먹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잔치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너무 자주 먹지는 말도록. 근데 요즘에는 뭐 밥상에 고기가 안 빠지고 올라오죠. 우리가 좀 과잉 섭취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조금 과잉하지 않도록 뭐든지 간에 생각하면 좋겠고 그래서 이 공기나 물 뭐 이런 거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공기가 나빠지지 않도록 환경이 참 중요하죠, 그렇죠? 좀 좋은 물 마시도록 그리고 몸을 피곤하게 하지 않도록 그런 게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것과 함께 낮에 일하고 밤에 자도록 그렇게 권유하시고 부탁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 11장 우리가 쭉 읽어 나갔는데 몸을 구별하여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이방인들처럼 말고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방법을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건강하고 건전하고 또 구별되어서 누가 봐도 저게 참 좋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하나님께 오기 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뭐 전도하려면 우리가 망가져 버리면 안 되죠.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라고요? 내 몸같이. 자기 몸 망가지면 이웃 사랑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민폐가 되지. 그래서 자기 몸 관리 잘 하는 것도 신앙이다. 그런 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서 거룩하게, 진리를 따라서 건강하게 그런 걸 우리가 꼭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도 해석해요. 이 11장의 음식 규례가 이렇게 까다로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짐승 잡아 먹지 말라고 이렇게 좀 까다롭게 말씀하신 것이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까? 그들에게 해롭기 때문입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말라기서 2장 같이 한번 봅시다. 이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명확히 좀 밝히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말라기서 우리 2장 같이 한번 봅시다. 그 4절,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2장 4절, 5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웠던 나의 언약, 이게 바로 레위기죠, 그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하나님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았더니 뭘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도 얻고 평화도 누리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평화를 누리게 하는 그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리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레위는 나를 경외했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생명과 평강을 얻으라고 주신 이 법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레위기 11장 돌아옵시다. 제가 4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음식 규정 그 결론이 거룩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기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짐승에 대한 규례이다. 부정하고 정한 것, 먹을 만한 생물들과 먹지 못할 생물들을 분별한 것이다. 12장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12장의 내용은 그 복음입니다. 그 11장도 복음이죠. 그 11장에다가 작은 제목 하나 적어 놓으시면 좋겠는데, 음식에 대한 복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려 먹으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복된 삶을 사는 거죠. 생명을 얻고 평화를 얻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레위기 율법이 곧 복음인데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11장은 음식 복음, 12장은 뭐냐면 산모와 아기를 위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기를 놓았을 때 그 여자에 대해서 충분히 좀 쉴 수 있도록, 예전에는 그 여성들의 그 인권이 완전히 무시당하는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전 시대만 해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때는 남자들이 밥상을 뒤엎는다 그러죠. 왜 뒤엎느냐? 한 손으로 밥그릇 건네줬다고 뒤엎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그 정도로 이 여성들이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었거든요. 성경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특별히 이제 생명은 너무 소중하니까 이게 다 생명윤리입니다. 여자로 말미암아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니까. 이 생명이 너무 소중하니까 아기와 산모를 위한 이 특별한 이 복된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해서 그 남자를 낳는다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고 그리고 곧 오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관계 맺지도 말고 좀 여자에게 쉴 수 있게 배려하라는 겁니다. 8째 날에는 그 아이 포피를 베어라, 할례라 하라는 거죠.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 더 지내야 산일이 깨끗하게 된다. 남자아이를 놓으면 한 40일은 정말 쉴 수 있게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그 7일 동안은 진짜 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거죠. 정결하게 된 그 기한이 차기 전 그 성물을 만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아야 한다.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14일 동안 부정하다. 그 여자가 배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는 그 몸 구조 자체가 남자와 많이 달라요. 하나님도 여자들이요 그 순종 안 하면 더 이상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 사람을 흙으로 만들기로 하지 않으시고 그 부부를 통하여 아이가 태어나도록 그렇게 이제 하신 것이거든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오경할 때와 같이 일 것이고 산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66일 지나야. 그러니까 80일 지나면 그 여자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아를 낳았을 때는 남자는 40일 쉬도록, 그 여자를 놓으면 80일 쉬도록. 또 옛날에는 아들 놓으면 좋아하다가 딸 놓으면 배를 망쳤다면 또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여자는 배나 소중하다. 그러니까 꼭 기억합시다. 여자는요 남자를 존경해주고 그리고 남편 말에 순종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고요. 남편은 자기 부인을 자기보다 배나 더 소중히 여겨줘야 돼요. 배나 더. 남자 여자 그 대하는 자세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지내야 한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된 그 기한이 차게 되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해서 그 1년 된 어린 양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해서 집비둘기 그 새끼나 산비둘기 회막문 제당으로 가져가고 제당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하라. 그리하면 산일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다. 그래서 왜 번제는 이해가 되죠. 예물이니까. 그런데 왜 아기를 놓고 속죄제를 드리는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어요. 뭐 해석도 그래서 다양합니다. 그런데 제일 이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해석이 뭐냐면 원죄에 대한 개념이 이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죄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거라. 죄 아래에서. 그래서 속죄하는 것 아니겠는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죄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속죄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렇게 속죄를 위하여서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그 회막문 제단기로 가져갈 것이고 7절 제단 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하라. 그러면 이제 산일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그 여인에게 대한 규례다. 또 그 여인이 어린 양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아라.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에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했죠. 그렇죠? 그리고 40일째 될 때 성전에 올라가셨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정결케 하는 예식을 다 하게 되었고, 거기도 시몬 같은 장로님, 또 안나 같은 분을 만나가지고 또 이 마리아가 한 말씀 들었던 그런 얘기들도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전혀 그 말씀하신 내용들을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속죄할 필요 전혀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정결케 하는 예식을 마리아가 가서 했었고,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이 30 되어서 공생에 시작할 때 그 세례 받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 나오시기 전 마귀에게 시험 받기도 하시고, 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셔요. 그래서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전혀. 그리고 죄도 지은 게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 딴 얘기가 아니고 그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생명나무의 이 길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게 정한 이치가 되었고, 예수님 안 죽으셔도 되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실제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평소와 다르게 조금 다른 얘기들 드리기는 됐습니다만은 본문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이 아니었고, 우리가 한 번쯤은 다시 좀 정립해 두어야 될 부분이어서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믿음을 따라 먹을 때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몸이 건강한 것은 이치에 맞게 진리를 따라 먹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건강케 하는 그 이치에 대해서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많이 정리된 것이 있으니까, 그런 우리가 전문적인 이들의 자료들을 참고하되, 우리 기독교인들은 플러스 알파에서 몸의 거룩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추구해야 된다. 몸의 거룩도.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믿고, 또 12장 보면 남자나 여자 산모와 아기에 대한 복음인데,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 그래서 존경해주고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